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 5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 14절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 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에서 하늘과 창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늘은 땅 위에 있는 공중의 하늘과 우주 전체, 나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상의 세계 전체를 지칭하고 창공은 자연세계의 대기권을 지칭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늘과 창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솜씨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낮이나 밤도 하나님을 말해주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는 주님의 교훈, 즉 말씀이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고 합니다. 또한 마음에 기쁨을 주고 사람의 눈을 밝혀주고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고 한결같이 바릅니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러므로 종들이 그 교훈의 말씀을 지키면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교훈을 받지 못하여서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합니다. 고의로 죄짓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의 생각은 원어상으로 장엄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 또는 읊조리는 소리를 말하는데 개역 개정은 그것을 묵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왜 이토록 온 세상이 찬양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 안에서 찬양이 마구마구 흘러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찬양하니 어쩐지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 하늘과 창공과 낮과 밤까지도 온 세상은 왜 저렇게 찬양하는 것일까요? 하다못해 길가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그건 실제로 그런 자연세계가 찬양을 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이겠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그분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알리고 싶으니 온 세상도 내 마음과 똑같이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를 통해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온 세계가 천국이고 내 마음이 지옥이면 온 세계가 지옥이 되는 것이죠. 결국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하늘과 온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저 하늘과 온 세상을 통해 마치 거울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자연이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찬양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찬양하면 온 세상도 찬양하고 내 마음이 찬양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부어지고 찬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온 세상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콤한가요? 저는 고등학생 때 어떤 부흥의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과 본문, 예화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어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빙빙 맴돌면서 그저 머물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그 뜻이 깨달아질 때 마치 캄캄한 곳에서 더듬더듬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환하게 불을 밝혀주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노력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말씀에 대한 이런 반응은 분명히 찬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반드시 찬양을 하시고 찬양을 자주 들으시고 따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하다가도 화가 나다가도 짜증이 나더라도 찬양을 부르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진정시켜 주십니다.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겸손히 돌아봅니다. 여전히 이런저런 핑계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부터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가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송이꿀처럼 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과 영의 영약이 되게 하여 주시사 큰 상과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